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여기 2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라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난 뒤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난 그것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없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대신할 인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시대에 합당한 일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천하 범사의 모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도 이룰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용맹하고 오래 살 것 같아도 100세를 넘기지 못한. 인생은 수명에 제한이 있고 모든 것이 무한정으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서로 얼굴을 대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사용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너도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내 눈으로 보고 이제 너는 내게로 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것은 육신이 움직이질 않아서 더 이상 거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고 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이에요. 우리가 뭐 마음으로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고 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사람에게 각각 서로 다른 사명을 맡겨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구원의 역사, 생명운동이 착오 없이 성취해 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제가 읽어드렸지만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바라보되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 가데스 바나에서 두 번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뭐 물이 없어서 자기들이 죽겠다, 가축이 다 죽는다고 막 아우성 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리라 해서 정말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사람들도 마시고 가축들도 마셔서 생명을 구원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또 가데스 바네에 왔는데 또 그때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물 없어 죽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거의 수십 년 동안을 날마다 뭐가 없다 해가지고 자신을 괴롭히고 원망 불평한 걸 들었는데 또다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믿음이 생겼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번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가지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명하거나 말거나 화가 나니까 자기가 이전처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온 것은 하나님이 물을 낸 게 아니라 모세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서 낸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거룩함,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는 곳에 와서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는데도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지만 지금 제 눈에 보이는데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 그러면 권리, 공로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광야에 쓰러져 죽는다고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백성을 인도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인도한 것만 해도 너에게 내가 내린 은혜가 충분하니까 다시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 일절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아주 야박하게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120년 동안의 생애 중에서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만들고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모든 불평과 원망 하나님 시험하는 것을 다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 생명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어줄 준정 그 구원하는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다시는 내게 이런 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한 번 실수도 안 봐주고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안위에 대한 것보다는 장차 이 백성들이 인도자 없는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불려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없고 난 뒤에 누군가를 세워주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지. 왜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죽게 되는데 다음 사람들이 뭔 상관이냐.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패역한 짓을 백성들이 많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을 내가 싹 소멸시키고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내 손에 붙여줄게 할 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하나님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데리고 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다 죽였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거는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먼저 치워주세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성경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자기 자리나 자기 위신, 명예, 권력을 지키는데 급급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모세처럼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 다음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되지 않도록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할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16절로 17절에 간구했습니다.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죽게 된 거,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남은 백성들이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일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자기 사역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 후대 자기보다 더 나은 지도자, 더 적합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2인자를 절대 안 두잖아요. 자기를 넘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러나 정말로 스승이 되어서 자기를 뛰어넘는 제자를 두었다고 하면 그 스승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복된 삶을 살면서 그 땅에서 장구한 삶을 사는 그것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사는 백성들을 쫓아내고 자기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는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은 각각의 사명이 다 틀린 거예요. 모세는 가르치고 실력을 배양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하는 인성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는 정말로 자기 힘으로 싸워서 그거를 얻어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게 하는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가 있고 사명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쓰임받는 시대가 있고 또 그 사명이 모세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시대의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하나가 가면은 그 다음 세대가 와서 다시 이어받고 또 다음 세대가 와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에 합당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도 각각 서로 다른 직분,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세워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타락해서 성경 말씀을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인본주의 사상을 흡수해가지고 마치 교황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렇게 타락된 신앙으로 가니까 그 시대에 그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인 츠빙글리, 위클리프, 루터, 칼뱅 등을 사용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늘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후대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 사람
그렇게 자기가 사모했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율법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그 말이 바로 예수예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 선지자였지만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아꼈는지 친구처럼 서로 대면을 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모든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면 즉사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끼고 귀히 사용했기 때문에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기도 했지 않습니까? 430만에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120살까지 장수하면서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아껴서 사용했던 위대한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에 합당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나가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여정은 거기서 마치 중단될 것처럼 보였어요. 왜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는 나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40년 동안 인도해도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타락해가지고 광야를 돌다 다 죽어버릴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가지고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요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다고, 이 교회 내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저도 이전에 직장 생활을 했지만 자기가 좀 중요한 일을 맡으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없어보라, 이 회사 망한다. 안 망합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어떤 인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 개혁이 칼빈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칼빈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도 일하셨을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내가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수하에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누구누구가 있는데 제가 지내본 경우로는 누구누구가 제일 합당할 것 같으니까 누구를 세워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누구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습니다. 목재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인도자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것과 자기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가시는 길,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인간의 길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내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뜻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자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8절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은 사람을 세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놓은 사람은 누군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모든 회중 앞에서 너를 대신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인도자인 것을 공식으로 선포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너를 존중하고 따랐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인정하고 따르라고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23절에 보면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존귀를 돌리고 제사장을 불러다가 엘르아살 앞에 서게 하고 엘르아살은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께 물어서 이 여호수아를 잘 인도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섬긴 것처럼 섬기고 인도를 받으라 하고 공식으로 선포하고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원하시는 일꾼들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큰 말이 나가면은 그 다음에 누가 일한다 그러죠? 작은 말이 다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큰 말이 나갔으니까 큰 말 아니면 일이 안 될 것 같지만 큰 말이 하던 일을 작은 말 두 마리면 또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은 안 되지만 된다고 하는 사람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말이 되었든 작은 말이 되었든 큰 말은 큰 일을, 작은 말은 작은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작은 말이 큰 일을 하려는 것도 문제고 큰 말이 작은 일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더더욱 문제는 뭐예요? 큰 말이었으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열등감이 더 문제인 거예요. 패배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큰 일꾼이 세상을 떠나면 잠시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교회가 와야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작은 일꾼들이 모여서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역사 사실을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제자였던 겨우 농부였던 소가지고 밭이나 갈던 엘리야사라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스승보다 더 뛰어난 일을 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면 왜 여호수아를 세워야 되는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그랬습니다.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셔도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 거 상관없는 거예요.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이 여호수아보다도 나이가 더 많고 전쟁 경험이 더 많았던 더 훌륭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장수를 안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갈렙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 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쪽이 더 난가? 더 나이도 젊고 더 하나님의 인도장을 잘 받는 사람, 똑같다고 할 때도 더 뛰어난 사람을 세우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 개역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도 용맹하고 믿음 있는 장수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합당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볼 때에도 위대한 성군 다윗이 죽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정말로 이스라엘은 세력을 제일 크게 확장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제일 강대한 나라를 이뤘을 때가 다윗 때가 아니고 솔로몬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으니까 구약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성전에서 자라난 사무엘이 더욱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오히려 엘리 제사장 때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사무엘 선지자 때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리라는 말씀대로 정말로 블레셋 손에서 구원을 받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보다 그 후계자가 됐던 사무엘이 더 위대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박멸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님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믿음 없는 12 제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준비된 합당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단 없이 해나가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이 바로 준비된 일꾼들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준비된 일꾼처럼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떡이 보인다고 남의 직분, 남의 은사 쳐다볼 게 아니고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은사가 작더라도 그거를 온전히 충성스럽게 100% 감당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대금에 보면 예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회개할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과 상급이 똑같습니다. 왜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열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자기의 모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가지고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다. 100% 했다 그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2.5배 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5달란트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남긴 것은 또 5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 수고하고 능력을 발휘한 건 똑같이 100%였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장사하라는 명령 자체를 아예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거 본전 잊어버리면 나중에 와가지고 나보고 뭐라 할 것 같으니까 땅속에 그냥 파묻어 버렸대. 그리고 1달란트 도로 들고 왔다 그랬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손해나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은 그때 이렇게 말하죠. 이 게으름뱅이야. 내가 장사하기 싫으면 차라리 은행이라도 갖다 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1년에 3% 이자를 줄 거 아니야. 그거 은행 가는 것도 싫어가지고 네가 땅속에 묻어놨으니 너 악한 종이야 하고 어둠에 내가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하고 어둠에서 이를 갈며 원통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1달란트 가진 사람 거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긴 저 사람에게 주어라 해가지고 가진 자는 점점 부해지고 없는 자는 가진 것까지 빼앗기는 부끄러움을 당했다. 연말만 되면 여러분이 예외 없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이 해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우리 재능대로 달란트를 다 주었어요. 그럼 이제 불과 2주 지나고 나면 주님과 올해를 결산할 때 여러분은 1달란트일까요? 아니면 2달란트, 5달란트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분명히 세웠는데 내가 몇 달란트에 해당되는 일꾼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종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메살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개인적인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 군대 같으면 보좌관 정도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옆에서 어떤 안건을 내기도 하고,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도 하고 하는 그런 수종자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기도 했고, 또 어떤 일을 협의하는 보좌관도 되었습니다. 모세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수하에서 이 사람은 40년 동안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전쟁도 가서 하고 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면 자기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칼을 들고 거기 지켜 서 있고 모세가 나가고 나서도 오라 말할 때까지 거기 지켜 서 있던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실제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에 철저하게 40년 동안 준비된 사람, 모세를 통해 갖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전쟁에 실제로 나왔고 전쟁하는 경험도 쌓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12명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시켜가지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그 땅을 주시기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우리는 거의 못 들어간다. 거기 살고 있는 아낙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키가 장대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고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에 인도하게 되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오직 두 사람만 아니다.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자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명이었다고 했는데 그 60만 명 가운데 오직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 연고 없이 야, 너 하나님 일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건져냈던 사람도 17세에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감옥살이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 애굽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감옥살이 할 때 이 재판을 바로 못하면 사람들은 어떤 불리함을 당하는지 무고한 죄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당하는지 모든 걸 다 체험해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어떤 자질을 갖추었을 그 30세가 되는 13년의 인고의 세월이 지나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이지 그냥 꿈이나 덜컥 해석하니까 너 애굽의 총리 되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임금이라고 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15세 정도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왕에 오른 건 언제입니까? 그로부터 15년 지나서 30세에 그것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유다 한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된 건 그로부터도 7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로 얼마예요? 15년에다 7년을 더하니까 22년 뒤의 일이에요. 이런 인고의 세월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을 가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다시 오라고 하면 오기도 하죠. 굴에서 2번이나 죽을 뻔했죠. 온갖 풍상을 다 거쳐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 몸으로 스스로 다 체험해보고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니까 모든 왕들의 표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대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은 항상 다윗과 같이 하였더라.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모든 왕의 표준이 다윗이 되었는데 이 다윗도 이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와 같은 실력과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많이 준비된 자이고 또 특별히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 즉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서 두 번째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더더욱이 이제 가나안을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이렇게 나누어 줘라. 할 때 보통 인도자들은 자기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일을 달지 않아요. 왜? 인도자니까. 당연히 제일 좋은 땅을 받아야지. 라고 하고 보통 세상의 왕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모든 땅을 나눠줄 때 제일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좋은 땅은 이미 다 가지고 가서 별로 가질 만한 땅이 없을 그때 인도자인 자기 지파가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지도자처럼 자기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이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 어떡합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인도자를 세워달라고 백성들을 걱정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땅을 다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뭐 밑에 와가지고 간신배들이 말하잖아요. 이 땅이 좋으니까 먼저 가지세요. 뭐 하면서 온갖 아부를 떨 거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위하고
개인적인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디모데에서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줄 때나 아니면 감독의 직분을 줄 때 보면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나 이런 사람을 세우려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하겠다 이런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교회에서 흔히 재정 버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그 돈을 자기 돈인 줄 알고 주일날 재정 헌금이 왔으면 당장에 갔다가 교회 통장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넣기만 하면 되지 하고 일주일 내에 자기가 실컷 쓰고 갖다 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못 깨달아도 한참 못 깨달아요. 공금 유용이 감옥에 가야 될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세움받은 직분자들에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직언을 주십니다. 일하지 않을 때보다 일할 때는 비상한 힘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에 따른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도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패하시기도 합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패해버리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만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믿음이 있었으며 백성들을 사랑하고 충성되이 사심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 그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내 상급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세대는 가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합당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저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우리의 상급으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봉사하고 수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만 못했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셨으므로 아무도 그를 당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말하잖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겁이 나요. 왜요?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가 말을 해도 안 듣는 백성인데 자기는 모세만 못했는데 자기가 뭐라고 말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대장부같이 담대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 여러분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 그저 충성되이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세우신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합당한 일꾼을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그 시대에 합당한 일꾼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거. 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세우신 그 뜻을 잘 깨달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